성경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같이 듣고요. 제9장.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앞뒤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네. 네,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예, 추수감사절 맞아서 뭐 이제 인사들이 뭐 감사하십니까라고 물어보겠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세요라고 물으면 아멘 이 소리보다도 아이고 이 소리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 은혜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지가 올해로 120주년 되는 해라 그래요. 1904년 9월 13일에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 그 당시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총회같이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 해서 정한 날짜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그 1904년 11월 11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가 120주년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끄집어 와서 보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자. 오늘 어떻게 보면 큰 주제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예요. 뭘 잊지 말고 기억하자인지 그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겼으면 좋겠는데,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서 그날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섬기자.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누고 섬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가 불임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2월 연말까지 하면서 또 밖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PPT 화면에 한번 보시면 그 야드바셈 박물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거 이게 이제 굴뚝 같은 건데 그 야드바셈 기념관,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 다른 말로 하면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시고 저 굴뚝같이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데 그리고 뭐 검은 점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사람 사진이에요. 사진. 어떤 거냐면 이 야드바셈 박물관이 저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유대인 학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거를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들고 기둥에다가 그때 당시 희생됐던 사람들의 사진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붙이면서 의미를 부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자, 그때를 잊지 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건립을 했고 그 지금까지 오면서 확장 공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박물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를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리고 이 야드바셈 박물관 입구에 그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자기들을 학살하고 자기 민족을 학살한 그들을 용서한다. 용서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잊을 건 잊어야 돼요. 잊을 건 잊으셔야 됩니다. 잊을 건 잊고 그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용서할 건 용서하시고 기억할 건 기억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있고 싫은 소리가 있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상황들은 잊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은혜 찬양단이 마지막 곡으로 불러줬던 은혜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있더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걸어온 뒤안길 하나하나의 발자국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걸어왔고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 28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도 기념하여 지키되 그러면서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31절에 오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그러면 이제 해마다 하고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이 불임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잊을 건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자. 그걸 이런 행사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6장부터 봐왔는데 그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고 지금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것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불임일을 우리가 해마다 계속해서 지키고 기념하자고 하면서 짧게 23절, 24절, 25절, 26절에 그 불임에 대한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하만의 음모가 있었다. 하만이 부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12월 13일을 그렇게 날짜를 잡았다. 근데 이런 음모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다.
그 12월 13일이 우리가 죽을 날인데 살아난 날이다. 우리에게 최악의 날인데 최고의 날이 되었고, 그날이 우리들에게 절망의 날인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자. 해마다 계속해서 지키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폐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번 지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고 기념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해야 할 건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저번 주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저기에도 보면 노란색으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해라. 근데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떤 거예요? 집도 없어요. 자기들의 의식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40년을 하나님이 광야 길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먹을 거 먹여주셨고 입을 거 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해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뒤안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나 개인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각자 다 이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억해라. 잊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 기억해라고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기억할 것이니라. 뭘 기억하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 나온 것.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는 종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평생에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16장 3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인용해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날마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광야 40년과 같은 그 세월 인생의 뒤안길을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지켜라. 한 번 아니고 일회성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것이 단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날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밤에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사건 사고가 많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 그 당시에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들이 오늘 21절에 시작, 한 규례를 세웠다,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규례를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법제화했다. 이날을 절기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 공휴일로 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지키자 이렇게 자기들이 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절기를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네들 구원해 줬으니까, 하만의 음모에서 니네들 건져줬으니까 니네들 지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유다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규례를 정했고 법제화시키고 해마다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2월 13일, 14일, 15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대의 달력으로는 2월이나 3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다가 보면 2월이나 3월 달에 이 불임절 절기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지순례 중에 그 불임절을 지키는 그때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제 하는 축제.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막 이렇게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해요. 미남 축제에 그때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기에서 군수님하고 함께 빙빙 막 돌면서 강강수월래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다 꾸미고 분장을 하면서 그런 퍼레이드를 하면서요 그 축제를 벌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하고 지키더라 그 말입니다. 이 부림의 부르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오늘 주제하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르가 제비를 뽑다, 다른 말로 하면 주사위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뽑힌 날이 무슨 날이냐면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했어요. 악한 동기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12월 13일이 뽑혔는데 거기에는 하만의 악한 동기, 악한 뭐예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12월 13일 니네는 죽었어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하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고 주사위를 던져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했는데 하만은 악한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붙들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그 악한 동기와 악한 의도가 선한 동기로 바뀌어진 날이 여러분 이 12월 13일이에요. 불임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로 그 앞에 보면 십자가하고 백종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 십자가는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에 악한 의도가 있어. 악한 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안 믿겠지, 안 하겠지,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 속에 뭘 숨겨놨어요? 선한 의미, 선한 동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치욕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 그 십자가, 치욕적이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뒤에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 십자가를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 생명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었더라 그 말이죠. 악한 의도를 선한 의도로 바꾸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거 뭐냐면 악한 동기를 선한 동기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악한 의도와 악한 동기 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악한 동기와 악한 의도를 선한 동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로마서 12장 21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너도 한번 죽어봐. 그게 아니라 그 악한 동기를 여러분 선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고, 제가 그래서 예로 백종원을 이렇게 예로 들은 게 뭐냐면, 음식을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백패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떤 기관이나 학교나 보니까 그런 데서 그 백종원 그 나오는 백패커에다가 그 의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기관입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와서 이런 밥 한 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하나 봤던 게 뭐냐면 뭐 소방서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어디 강원도 초등학교도 있는데 어떤 그 예를 들어 소방서에 갔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가서 주방을 살펴보고 부식 창고를 열어보고 다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음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백종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백종원이 부식 창고도 보면 거기서 필요한 거 없으면 마트에 가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조미료가 부족합니다.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만들다가 우리 같으면 에이 다음에 하지,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백종원은 잠시 거기에서 뚫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음식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조미료가 부족하고 향신료가 부족하고 여기에 들어갈 뭐가 부족하면 대처 음식을 생각하고 대처 재료를 생각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저는 은혜를 받아서 제가 끄집어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럴 건데 그 백종원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먹고 싶다 하니까 그걸 먹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송해요. 제가 지팡이 팀들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번 주에 들깨 삼계탕을 해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초복이라고 삼계탕을 해달라고 하는데 삼계탕을 해줄 재료가 없으니까 백종원이 거기서 생각해낸 게 야 그럼 들깨로 만들어, 들깨를 집어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들깨 삼계탕을 해주는데 그 소방관들이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어떻게 들깨를 집어넣지?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의도로 이렇게 뭔가를 꾸미지만 그걸 선한 의도로 바꾸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이것을 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안 돼! 라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임죄를 어떻게 지켰냐면 22절에 보시면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여러분 대적에게서 벗어나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슬퍼하고 힘든 날인데 그 날이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라. 여러분 잔치를 베풀며 즐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에 잔치를 하래요. 즐기래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잔치를 베풀어라, 즐거워해라. 이 불임절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잔치를 베풀지, 우리 즐거워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너희들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그 기쁨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아까 3절을 예로 들었는데 11절과 신명기 16장 11절과 14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 뭐냐면 그 시대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 소외계층인 객과 과와 가부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끼리만 기뻐하고 너희들끼리만 잔치하고 너희들만의 니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과와 가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구제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예물을 주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서로 예물을 준다고 하니까 돈을 주고 받고 이렇게만 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냐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그러니까 선물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음식들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고, 우리 집에는 이걸 가지고 오고 이걸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고, 소외된 대상들과 함께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 22절은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 서로 예물을 나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13일부터 15일이니까 어떻게 그들이 지켰냐면, 너무 작아서 그래도 보이죠?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날인 12월 13일 저녁에는 절기를 준비하면 뭘 했어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12월 13일 저녁에는 금식할 각오를 하세요. 우리가 이 불임절 지키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이번에는 한번 문자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고. 12월 13일 저녁은 뭘 한다? 금식하십니다. 그래야 15일 날 잘 먹어요. 13일 날 금식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는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 뭐를 낭독해요?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분 마이크를 잡고 저 혼자 여기서 제가 다 낭독하면 힘드니까 10명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해요. 그러면 이때 낭독을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불임절 방울을 흔들며 큰 소리를 친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 하만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방울을 흔들고 기뻐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일에는 사람들이 다시 회당에 모여서 공중집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친 후에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성도들이 온종일 유쾌한 축제를 즐기는데, 그때 이웃들을 초청을 하고 약한 자들을 초청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그들이 하는 불임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12, 13, 14 이대로 합니다. 일단은 13일 저녁에 뭘 한다고요? 금식합니다. 14일 저녁 7시에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15일에 뭐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한다고요?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잔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의논을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중보기 전에 13일 날 저녁에 금식을 하고 14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15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음식 부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저번같이 고기를 굽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 굽는 부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먹고 그렇게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건 의논을 할 거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15일 날 잔치를 벌이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초대해 주세요. 약한 자도 좋아요. 내 주위에 약한 자도 좋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는 분도 좋고,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이래, 우리 예배 이런 식으로 드려, 그걸 보여주며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초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는 성탄절이 되면 쌀 나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쌀 나누기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욕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읍에 있는 30개 마을 회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해서 같이 나눈다든지, 아니면 사랑의 박스라고 해서 박스를 100개든지 300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의 준비해서 그 부분을 읍사무소에다 갖다 줘서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들에게 나누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의논을 해가지고 여러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눈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이렇게 보고 마칠게요. 10장 3절 말씀, 에스더서 10장 3절 말씀, 한번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저기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돼. 제가 유다인인데 유다 왕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여기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많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유다인 모르드게 거기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넣고 저 말씀대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승용 집사가 아하수엘의 왕 다음이 되고, 그 아하수엘의 왕은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그 다음이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백성들이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에 안위를 주는 사람, 하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그냥 좀 설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세요. 서로 간에 서운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먹지 말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함께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해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기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자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 부림절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이 가운데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마다 계속해서 주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넘어 이 해남 땅 위에 그리고 열방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장 3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개인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 손자 손녀들 위에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이런 끝이게 Nothing is impossible.
주님을 찬양합니다.